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심적에 흐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산다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흐른 대로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향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이 스크린이 보이는 것처럼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도 보일 때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시야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그 훗날의 귀한 사역에 호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야, 참 멋지게 살았구나, 참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담고 싶구나, 그 모습을 한번 가져오고 싶구나,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자손들에게 내가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의 기준의 잣대를 보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엉망이고 또 마음이 둥해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옳고 그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부딪히면 내 고약한 모습, 내 추한 모습, 나의 마음의 이 때가 보일 적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의 때를 벗길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은사였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 은사의 매력에 대해서 산기도도 해보고 험한 곳에서 기도해보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해보면 좋은 결과도 있지만 두려운 결과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공감하는 그러한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두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귀신도 보이고 유령 같은 사람이 내 삶의 스크린처럼 보일 때 있고,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넘을 때 있는 이 추함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근데 지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우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 삶이 안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 자기 삶이 안심합니까? 근데 믿음의 기준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신다면 여러분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제 자신을 위해 한번 그림을 그려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집으로 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이는 달려갈 것이고 어떤 이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뒷걸음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가장 깊이 꽂히면 어떤 대꾸도 못하는 현실을 보면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온다 해도 두려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오셔서 장선아 나는 너를 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릴까요? 가슴만 벌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그냥 쿵짝쿵짝하겠지요. 그만 하는 것이다 아니라 오장육부가 어떻게 해요? 쿵닥쿵닥 할 것입니다. 그 만남의 역사가 있어서 내 이름이 불러질 때 어떤 상이라도 할지라도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서 보인다? 내 시야에서 보일 때 믿음은 차츰차츰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왕창 어떻게 성장되어주는 이 기쁨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시야에 보이십니까? 보일 때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거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이릅니다. 내 사랑하는 나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원아. 저는 이렇게 그 이름까지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했고 배신했고 또 가시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담을 쌓던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차로 내 몸을 쳐서 넘어갔는데 깨달으면 감사할 텐데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그 장마다 모처럼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나는 이제 한번 다시 새롭게 살아봐야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다르게 살아봐야지. 이제 다르게 산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봐야지. 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점령해지면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장육부가 어떻게 떨림이 있었는데 그 전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고 평안을 느껴지고 평안을 느껴지는 그 화평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이것이 천국일 것이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하고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그런 자리를 만드십시다. 한번 소리 한번 쳐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천국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정말 내 시야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신앙이 어때요? 엄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내 삶이 구별됐을 때 믿음의 기준은 그리고 믿음의 설정은 신앙의 설정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손해하고 모든 것을 한다 해도 마음이 둔하면 내 눈에서 보일 것 같은데 님은 먼 곳에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불순하죠. 아름다운 것 같은데 불순해지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뭐를 바라봐라? 뭐를 바라봐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 시야에서 누가 보이신다? 님은 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었을 때 내 인생은 가구에 어떻게 해요? 막장이었는데, 막가파였는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비틀거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뭘 가지면? 말씀의 기초를 가지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시야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날 내 삶에서 이상한 것들이 지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쫓아갈까 말까 하다가 완전히 비틀거릴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나의 갈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내 시야에서, 내 눈에서, 내 시선에서 보여야 할 텐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 시야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저 인간은 예수쟁이라고 이제 무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더불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은 주님의 아름다운 행적이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예배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아, 내 삶이, 내 살아가는 인생이 좁았구나. 정말 머저리였구나. 못 느껴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도우면?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그 전적의 은혜를 어디서 느낍니까?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느꼈을 때 변화가 있어지고, 그리고 달라진 모습을 누구에게 비춰준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 훗날, 야,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불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 보일 때, 믿어지면. 근데 보여지면 뭐가 떠나갑니까? 여기서는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은 매일 잔치처럼 태워주는 멋진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랑 많은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야에 미래가 있어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는데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원망할 때도 많지만 그 은혜의 시간, 역사적, 육신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 삶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시야에 안 보이면 내 삶이 어땠을까?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시선에서 보입니까? 안 보일 때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다 찾았으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의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을 갖고 있는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현상에서는 역사적, 육신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처럼 내 삶이 스크린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그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령에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 세계 중심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것을 알고 의지나 감정뿐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나 유체적인 능력을 원천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랬습니까? 어리에 나오는 것보다 나에 나오는 배설물보다 이 마음의 속이 더 더럽다. 가장 더 더러운 것은 어디입니까? 이 혈압.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 삶이 취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집착성을 갖게 되어지면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내 삶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러나 예수님 우리 시야에 보이면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그 삶을 꾸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한 구별된 엄격한 삶을 살아 안 살아요? 살게 되죠. 그러니까 뭐 바렌스처럼 엄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미래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엄격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시야에 예수님이 보이다가 그 음성을 듣다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카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인칭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나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뭐예요? 보일 때는 괜찮은데 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건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캄캄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주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예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뭐처럼 보여요?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벌레보다 못한 나라는 지칭이 나오는 거예요. 왜? 좋을 때는 정말 주님이 보일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의 서운이 어떻게 해요? 넉넉했었는데 안 보이고, 그러면 니나 잘 믿어 임마. 응? 그래, 기도하면 뭐가 나와? 안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면 분명히 들려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일과 세상 사람과의 삶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요? 시야에 보였어, 안 보였어요? 보였어. 이 제자들에게 구하면 얻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됐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이 시야에 안 들어오면, 음성이 안 들리시면 잘된 것도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내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해요. 보시길 바랍니다. 누굴 먼저 봐라? 내 자신을 먼저 보라. 내 자신을 먼저 보면 무엇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짝꿍끼리 싸울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어? 그러면 진짜 천국이 지옥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응? 천국이 있었는데 내 삶이 그냥 평안도 있고 그냥 막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긁어봐요. 그 뭐가 돼요? 지옥이 되죠.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정말 헤어질까? 지옥인데? 막 생기 안 생겨?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구별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가 뭡니까? 자,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말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어디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됐을 때? 추한 것이, 더러운 것이, 삶의 그 변화가 있을 때 내 마음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그리고 뭐예요? 상담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너희와 안 보이는데 내 속에서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죄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조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서 보이기만 하면 친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맡겨보면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이 보일 때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 내가 하늘에 있어도 너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조력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친구로 오셔서 함께 있을 것을 지칭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내 시야에서, 내 시선에서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려지는데 나의 조력자가 나의 이루어져 내가 나의 상남자가 이렇게 하라는데 그 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만이 그 인생이 역전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미래에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조건이 말씀과 진리를 가슴에 품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인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느낄 수 있을까요?
26절을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면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삶을 붙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느끼는 감성, 지성, 영성, 정신적으로나 마음이 흐르는 전류는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간격이 있고 실감이 나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진한 농도가 심령에 감싸줄 때 진짜 복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잘나르고 흔들리는 것은 왜 우리 삶에서 비틀거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에 시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요? 주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려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리지면 어떻게 해요? 안 들리지면 좌절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좌절되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으니까 들려지지 않으니까 비틀거린 것이라면 내 자신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봤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한번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나쁜 생각을 했었다면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북을 치실 거예요. 북을 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먹을 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요.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의 벽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둔해졌어요. 둔박해졌어요. 제가 봐도 어떻게 그냥 달콤하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시야에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면 답답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부터 2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뭐가 지켜진다 그랬어요? 그 말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우리가 그에게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믿어지면 근데 뭐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전에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받은 축복이 감동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해 바라보는 안목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설레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엄청나게 실수했어. 나도 실수했어.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시선에 보이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래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그래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뭐 금방 나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럴 때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시에 보일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살게 될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할렐루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50장으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시고 있습니까? 바다로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이니까 어때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 떨리기 시작하는. 아니 혹시 유령 아닐까? 귀신이 아닐까? 그럴 때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마음이 모여 돈에서 그것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예배가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자리,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을 때 힘이 있겠어 없겠어? 힘이 있잖아요. 응? 내가 좀 가난해도 좀 못났어도 힘이 있을까 없을까? 왜? 나의 상담자시고 조력자시고 위력자시고, 그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친구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럼 내 삶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마음이 둔하겠어 안 둔하겠어? 안 둔하겠어. 뭐가 됐을 때? 말씀에 접촉되었을 때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표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악한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다운 그 예수님께 어떻게요?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들었을 때, 정말 내 시선에서, 내 눈에서 그 주님이 보일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거짓되지 않고 가식되지 않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 마음을 가지면 왜 못 봅니까? 보이지. 어떻게요? 내 마음이 뜨거운데, 내 마음이 뚜런데 보이겠어요? 안 들려지니까 어떻게?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이 깨끗하면 여기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요?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됐을 때 우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더워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뀌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은 어떻게? 난 중요시 여겨요. 성도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마음으로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